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샀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죄를 말라고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해가지고 멸망의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같은데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인생은 성공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성공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안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나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전에는 큐티책을 펴는 일이었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차 한 잔 들고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고,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을 살펴서 알리고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고 또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참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그냥 막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 막 들고요. 피곤해요. 근데 피곤해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쉼을 얻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좀 솔직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그런지 큐티가 술술술술 잘 풀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져요. 할 때도 그렇고 또 하고 나서도 왠지 든든하고 또 쫓김이 없는 그런 평안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이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또 이 느낌과 마음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더 깊게
또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이게 자유구나라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내어드리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진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독대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뢰어 큰 불행이나 슬픔이나 위로받겠다라고 하는 귀한 찬양처럼 우리의 기도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디글랏 블레셋 나오고요. 그리고 다메섹 제단의 우상이 나옵니다. 근데 어제 본문 말씀이죠. 1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이 아시리아 왕이 오늘 아하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보여주고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우리아는 세상에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그림 그대로 아하스 왕이 오기 전까지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거든요. 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이 살거나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은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면서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싶지만 자주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초기 청교도 시대 때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기독교역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메리 여왕 때에 천주교로 다시 귀환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막 박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사제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감옥에 잡혀가서 옆에 있는 동료가 한 명씩 두 명씩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회유하는 그 회유책에 넘어가서 내가 기독교 교리를 버리겠다라고 오른손으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많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철회했어요. 철회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화형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화형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오른손을 제일 먼저 불에 태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오른손으로 서명했던 그 오른손을 먼저 불에 태워서 나머지 그것들을 화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저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살고 있고 또 잘 살아가면서 혹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실패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하스 왕처럼 그 우상 제단을 그리고 있고 그 그린 것을 제사장 우리아가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추지 말고 더 미루지 말고 더 미룰 것을 미루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을 미루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제사장 우리아는 그 제단을 아하스 왕이 오기 전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참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럼 호사의 왕의 삶은 어땠는가? 호사의 왕의 삶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호사의 왕의 삶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또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불의를 행했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의 삶은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목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랬고요. 산당에서 분당하며 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리아 왕에게 처음에는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의 9년 차에 사마리아를 드디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7절에서 11절에 오늘 그의 삶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말라고 했던 것만 골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주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왜 망할까? 왜 망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주제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답이 뭡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행하고 하나님 하라고 했던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천국에서 호령하며 살아가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전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고 하면 이전 왕과는 좀 달랐다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르면 뭐합니까? 똑같이 산당을 섬기고 다르면 뭐합니까? 똑같이 아세리아를 섬기다가 안 되니까 애굽한테 붙었다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왕과 달랐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덜 악하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감사가 없었어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율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의 명령으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오늘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오늘 이방 나라에게 빼앗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마음껏 노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행복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유와 기쁨은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불우한 가정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10번이나 감옥을 갔던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자기의 삶이 참 못났거든요. 좋아, 내가 한 번만 더 죄를 지으면 난 자살을 하리라. 내 스스로 내가 목숨을 끊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이나 다를까 2번이나 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2번째 들어가면서 면도칼을 한 10개를 사가지고 몰래 숨겨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면도칼을 잘게 뽀개가지고 자기 입에 털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식도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위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한참을 있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정신을 딱 차렸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고 하면 감방 안에 있는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경책.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성경을 한번 보고 죽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는데 제일 먼저 자기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는 자기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것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육신도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정말 자유를 얻고 싶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자유를 정말 얻고 싶다고. 그런데 2번째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와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네. 이분이 진리라고 하네. 이분이 생명이라고 하네. 여기에 길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서 거기서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먹었던 면도칼 때문에 피를 토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오늘 그 또한 피를 토했어요. 결국 이 말씀을 붙잡고는 수술을 받고 살아나서 재소자를 전도하는 전도인으로 남은 생일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를 자유롭게 한 것, 그를 살려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나 아하스 왕이나 그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한 게 잘못이잖아요. 바꾸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았다면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퀴즈의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생한다는 느낌,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에게 수없이 고백을 했지만 나를 살렸던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살렸었던 말씀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이에요. 유진약국이라는 그 약국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나가는데, 기도원 성경책 파란 책 성경책을 보고 지나가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와우, 그렇구나.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고 그 양을 먹이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늘 나는 학창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최소한 돈을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 내가 남에게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큰 약국을 지나면서 기도원 성경을 보고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양을 쳐야 되지 않겠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수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그 수없는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울고 불고 있는데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가 받는 박해는 당연한 것이고 받아야 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믿음이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힘들 때 핍박을 받을 때마다 힘든 시간을 겪을 때마다 이것은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할 때예요. 100일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10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문 돌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사인을 구한다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사인이 한두 가지냐. 그러면서 도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나님 앞에 미국 와서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미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사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하라고 강력하게 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뭘까요? 저는 큐티 세미나 할 때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면하고 사는가, 거기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남은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큐티책이 매달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큐티책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30분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something wrong 아닙니까? 남유다의 왕의 20명, 북이스라엘 왕 20명, 우리 손가락질 할 길에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호세아 왕, 아하스 왕 손가락질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만 봐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왕을 보고 슬퍼하시는 것도 슬퍼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슬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바고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 주수교회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살아가 보려고 정말 발버둥 치잖아요. 맥주인 성경을 읽고 어떻게든지 큐티를 해내려고 예를 쓰고 나이가 몇 살이든 80이든 몇이든 하려고 예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인생의 진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면하고 사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하스를 욕할 수도 없고 호세아 왕도 욕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내 삶을 돌아보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단 30분도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은 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저 내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우리 남성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남성교회 나오셔서 말씀에서 하다가는 참 행복을
간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안녕하세요. 행복한 마지막 멘트가 아유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남성에는 곧바로 식당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켓을 가지고 와야지.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행복 많이 받았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알렉스? 우리 알렉스 우리 이렇게 예희 자매님이 우리 야유회 때도 또 데리고 또 교회를 모시고 왔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